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편적 이해가 있지만, 한나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이고, 또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를 한나의 삶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또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이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 자기 안에 담아두었던 모든 절박한 절망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한나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한나, 또 사무엘, 또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실 것들이 참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자신의 이 하소연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 이 은혜 안에 머물러 보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 한나가 알게 된 겁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께는 오로지 감사의 고백과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자리에 이 한나가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는 지금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쁜 자리에 서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이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데서 모티브를 삼은 기도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반복하여 가르친 내용을 가사화하여서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드러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흐름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 28장부터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밭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복된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좋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이죠. 이 저주는 복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사 너희가 이 땅에서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그러면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언뜻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양분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면 순종의 대가로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고 좋으시니까 약속한 복을 주신다. 약간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이런 개념이 드러나게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고, 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마치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내용은 복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복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내용,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저주를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경계선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이러이러한 저주의 형태로 너희의 삶에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9장에 넘어가면 모압 평지에서 맺는 모압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 족장들, 백성들, 그 백성 중에서는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들, 너희가 안에 거하는 객이나 나그네나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누구겠어요? 자녀와 후손들이죠.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이 모압 언약에 갱신되는 대상자로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큰 시험과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아모리 지역을 통과할 때에 이길 수 없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너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신명기 28장처럼 이후에 붙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큽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 위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한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는가 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여 너희가 쫓겨나가게 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사실 언약에는 단서가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기를 너희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했다. 순종할 때 복을 주면 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 진멸하겠다고 했다.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면 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것 없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를 누가 붙이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이고 계세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서를 붙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복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부어주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의 노래가 이 단서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강조점을 두어야 할 때 강조를 좀 해볼 텐데 어디인지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지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단서입니다. 너희가 쫓겨가 있어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청종하겠다고 하면 다시 흩어진 자리에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일이 기억이 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청종하겠다는 말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쫓겨난 자리가 하늘가라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이다.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 조상들이 번성한 것처럼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저주하겠다는 말은 다 빼고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복만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서로 편했겠습니까? 왜 그 어두운 저주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에 대한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정이 난 것처럼, 결판이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 이스라엘에 이 모세가 자기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는 그저 구전되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증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군가는 군인 정신과 사기를 함양하는 목적이 있고,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는 일도 즐겁게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맞춰 능률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어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다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도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긴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노래를 왜 부르게 하는가 하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수치를 봄으로 인하여서 모멸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든 마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를 얘기하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훈육을 했습니다. 일이 좀 가벼우면 좀 가볍게 타이르고, 좀 일이 크면 좀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훈육을 잘 받으면 그렇게 타이르거나 뭐 좀 그렇게 따끔하게 혼내고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밖에 없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엄하게 꾸짖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요즘은 또 때리면 또 큰일 난대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 맞고 억울해서 분을 못 사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 때린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녀석 건방지게 어디 아빠한테 덤벼들어. 그리고 마치 이렇게 승리한 장구처럼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있지 못합니다. 어느새 약을 들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맞은 자리를 약을 발라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유, 이 녀석 잘못했다고 얘기를 빨리 하지, 매 맞기 전에 용서를 좀 빌지, 왜 고집을 부려 맞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나 때린 아빠 싫어, 이제부터 아빠라고 안 부를래요. 그래? 나도 손해볼 건 없어.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간다 해도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천륜이고 누가 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를 알아야 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영광이기도 하고 세상의 힘이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준다고 해서 너희가 뺏겨져 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 유일하신 신, 나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를 한나가 자신의 기도로 그리고 노래로 이어봤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응답 여부에 따라 드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한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가져다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은 부하게만 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은 수월에서 올리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다 안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한나는 절망과 탄식하는 가운데 그 비탄한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게 되는 비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이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저를 버리세요. 저를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사지에 내몰린 것 같은 이런 비명 섞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사에 관한 기도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된 절망의 자리에서 서 있는 비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이나 지위나 신분들 다 잃어버려서
뭘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젠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리에서 우는 것밖에는 남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나는 그래서 너희와 무관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뜻이 정반대의 의미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나 상관이 없이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무관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서로 허물 없이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로 개입해 계십니다.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이런 자리와 상황이 있는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여길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절망 어린 비명과 비탄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분명히 위로해 주시면서 품어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항복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립니다. 나의 약한 여러 것을 감사히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나가 자신의 기도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 의무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기도로 이어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실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토해내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면 한나가 그러했듯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 결국 내 입술에서 주만이 참된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증언할 때에 모세의 노래, 한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신, 그리고 채워주실, 그리고 채우신 응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편을 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비명지르는 그 자리의 조건과 한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붙들고 주 앞에 우리를 세워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으니 우리의 기도를 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기쁨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